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청년부 골방기도회로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마다 이렇게 또 기도로 함께 해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든든하고 마음의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를 통해서 맡겨진 과업들을 함께 준비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복음, 신령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주 아웃리치에 가기 전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이 짧은 말씀이지만 또 복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한 번 더 재고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기록한 편지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왜 방문하고 싶었는가?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은 이유, 너희에게 찾아가고 싶은 이유,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바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면 너희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면 너희와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받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본문을 보면 이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 주면 다른 이방인들이 그랬던 것 같이 너희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도대체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길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꼭 전해주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왜 복음을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하는지 이 물음에 좀 답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이다라는 뜻이고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재능과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영적인 것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직 물질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선물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은과 금처럼 눈에 보이는 선물, 실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선물을 받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예수의 이름 이런 걸 받을 바에야 차라리 단돈 10,000원, 20,000원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그거 받아봐야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복음이 영적이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 영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이룰 수 있는 이 영적인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럼 물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돈이 사람을 견고하게 해주지 못하고요. 돈이 사람을 열매 맺게 하지 못합니다. 돈이 언제나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영적인 선물로서 영적인 이 선물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거죠. 본문을 보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 영적인 선물을 주는 거고요. 또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하는 거고요. 또한 복음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위로를 받게 하는 거고요. 또 복음은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줄 수 있다. 이것은 복음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을 이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싶은 거죠. 만약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유익을 정말로 믿고 안다면 우리 역시 그 복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나누고 싶은 존귀한 것, 그것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나눌 때 신령한 이 은사의 이 열매와 유익을 누리는 공동체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에 열심인 공동체, 진심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다른 모든 것들을 나누지만 무엇보다 복음을 나누는 것을 통해 서로를 견고하게 하고 또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이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하는 거죠. 사실 이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만큼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복음 때문에 고난과 수치, 수모를 많이 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배척을 당했고요. 복음 때문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는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해요. 이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할 수도 없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 말하는 거죠. 바울이 경험한 그 복음은요, 자기를 구원한 복음이었고 또 이 복음을 전해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아무리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이 복음에 대한 자랑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해주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았던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복음에 대한 그와 같은 확신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것, 우리가 결코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복음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대전에 있든지 제주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은 이 서론을 마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 의로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맞춰지는 순간, 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맞춰질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맞춰지게 하겠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복음만이 우리 가운데 그 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이로써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 필요성 또 유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복음에 대한 이 믿음이 또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자랑하고 싶은 복음, 나를 구원하는 복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마치게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으면서 함께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먼저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주면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주면 사람들이 견고해집니다. 복음을 주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복음을 주면 사람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선물, 신령한 은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에서 혹시라도 멀어진 신앙생활, 복음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가 저번에 매겨본 점수와 같이 내가 복음에서 멀어져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시 복음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오늘 나를 구원받게 하는 일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를 견고하게 하는 일, 나를 위로받게 하는 일, 나를 열매 맺게 하는 일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숙한 곳에 복음이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서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함께 우리 복음을 정말 확신하고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될 수 있게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지거나 자기의 능력의 부족함에 절망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마치게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맞춰지는 자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면
날마다 살아가는 것 역시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오직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험난하고 또 패역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 청년부 전체가 정말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참 인본주의가 교회 안으로 가득 들어와 있는 실정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또 하나님조차 나를 위한 수단으로 또 삼고
마치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 인본주의적 생각이 팽배한 가운데 우리 청년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믿고 또 거기에 기대어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자 하는 복음의 공동체, 주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공동체,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복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다 함께 믿음으로 마치는 공동체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가 복음 안에 거하는 공동체,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공동체,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청년부 사역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번 주 또 마지막 주에 있는 우리 이상환 전도사님의 설교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제주 아웃리치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할까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이 복음에 대한 이 진수와 진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게 또 은혜 가운데 잘 강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소리가 그때까지는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또 확신 있는 목소리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단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팀장들을 또 붙잡아 주셔서 우리 팀장들이 각 교회와 협력하는 가운데 은혜의 사역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참여하는 모든 팀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팀원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가운데 준비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 제주 아웃리치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역 함께 하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역 될 수 있기를, 또 제주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또 주님의 복음을 또 능력 있게 힘 있게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제주 아웃리치와 모든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분간은 또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시 시간 내어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더 일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봅니다. 특별히 제주 아웃리치를 준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 제주 아웃리치 가운데 계속하여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준비하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곳에 가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함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약한 데서 주님의 은혜가 온전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상으로 골방 기도에 마쳤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